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는 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인내의 주 인내의 주 인내의 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61주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61년 전에 세우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교회를 통해 세워지며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데 교회를 사용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을 통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의 교회의 모든 미래와 장래의 모든 행보를 다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더욱 아름답게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겉비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어긋난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철 무더위를 준비하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비 가운데 가뭄이 해갈되게 하시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마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72주년 6.25를 보내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선진국이 되기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청지기의 나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선진들의 뜻을 되새김하는 6월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산의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고 팬데믹 이전의 모습으로 교회의 행사를 준비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서마다 여름 말씀 축제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기쁨으로 준비되어지고 마무리되는 복된 말씀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년부를 기억하셔서 열방을 향한 새로운 비전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을 가슴에 품는 새벽 이슬과 같은 영롱한 청년부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1주년을 맞이하며 성산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비전과 사명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새롭게 성장시켜 주실 것을 꿈꾸는 61주년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살룸 예배 후에 있을 정교인 성경 퀴즈 대회 가운데 우리 교우들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기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27일 월요일부터 2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온 교우가 참석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말씀의 깊이를 더 많이 깨달아가는 귀한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매주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개혁되어져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기쁨의 시간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힘든 시기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사명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사역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벙성 유열님 아동 시영부 부부 선교사님께 함께하셔서 복음의 선포와 구원의 기도를 통하여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쉬지 않고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을 받아주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교우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진리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63쪽에 있습니다. 시편 82편 1절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님 내 마음 닮아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의 면류관 쓰는 그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리고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복된 저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61년의 역사 가운데서 피땀 흘리고 생명 바쳐서 사명 감당하고 충성 다한 영혼들,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만나는 그 순간 모두가 승리의 면류관 쓰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선배들을 보고 부끄럽지 않은 후배들 되도록 더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충성하는 어려운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충성하고 섬겨온 그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비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돌봐야 될 소외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귀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져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바로 그러한 저희들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 충성하고 더 주의 뜻을 받들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판은 첫 번째도 공의, 두 번째도 공의, 세 번째도 공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가 공의로 세워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이 짧은 감동적인 이 재판의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공의가 공의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 바로 그것이 있어야 공의는 공의로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고 무질서하게 되어 버리는 거죠. 오늘 보면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공의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의 모든 땅의 터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재판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재판은 공의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항상 재판장에서 법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 재판은 바로 우리들의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판단하게 되어 있고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판결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공의인 것이죠. 하나님은 법정에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임하셔서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뜻을 위임받아서 그 뜻을 수행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6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름답고 이쁜 케이크 저희 앞에 놓여 있는데요. 먹음직스러우시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못 먹습니다. 저거 당뇨 때문에. 여러분, 아름다운 케이크,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61주년 생일을 맞았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바로 그 뜻을 교회가 61년 동안 잘 받들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들이 바로 다른 조건에 의해서 평가받고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느냐, 바로 그것에 따라서 교회는 교회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잘 받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몇 편의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삽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이미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아삽은 다윗 왕 시대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성 시대에 그때 그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 아삽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찬양대와 악대의 대장이고 지휘자였습니다. 굉장히 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영광스러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아사베 시는 제3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150편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아사베 시가 놓여 있는 이 3권의 주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 말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왕국의 이 쇠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이죠. 가장 잘 나가고 영광스러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삽이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다의 심판과 몰락을 예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근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61년의 과정 역사를 밟아오면서 오늘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한 건지 전성기를 지난 건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교회는 나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구원의 복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심판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심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우리 찬양 내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멋진 찬양을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세워갈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한 그런 교회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교회에 주신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61주년 생일이라 그러는데 그런가 보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 보내지 말고 정말 나 한 사람이 교회고 나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위임받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하고,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오늘 아까 가사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가사 내용이, 다 마음에 들었지만 특히 마음에 드는 가사 내용이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와, 그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교회로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 우리 세 가지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진정한 교회의 힘은 어디 있나? 그것은 바로 공의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불공평한 판단이라는 바로 이 단어가 결국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고 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의 말씀을 보셔야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서 신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 사실 쉽지 않은 해석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재판관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다음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결국은 이 신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바로 재판관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재판을 또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신들의 모임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들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신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신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시는 일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들을 신들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이따가도 보겠지만 너희를 신이라, 신들이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랑 같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들이 하는
재판, 이들이 하는 판단, 이들이 하는 심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저들에게 위임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재판은 당연히 공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불공평한 판단을 함으로 악인의 낯을 보아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재판은 얼마든지 많죠. 지금도 그러한 재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많은 재판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불공평한 재판, 이 불공평한 이 판단은 한 가지를 보면 그 재판이 정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을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가난한 자와 고아는 이 세상의 약자를 대표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정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어떻게 하소연할 방법이 없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은 강한 자, 다시 말하면 자기가 행동하면 거기에 엄청나게 보복이 다가오고 나에게 자신에게 불이익이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감히 대들지 못하지요. 감히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짓누르고 억압하고 막 밟아도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반발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들에게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결국 이 공의가 시행되느냐 정의가 시행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회의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약자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판에 소송을 했는데, 근데 재판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약자들에게 어떠한 선고를 내릴 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발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약자에게 더 억울한 심판을 내려버리는 그런 불공평한 바로 그러한 판단, 바로 이러한 일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유다를 망하게 한 바로 그 이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비유로 누가복음 18장 2절로 4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불공평한 재판은 어떤 자에게서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내리는 것이 바로 불공평한 판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불공평한 판단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바로 이들을 몰락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가게 하시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바로 위임하신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이루게 하시고 바로 의를 전하게 하시고 바로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 불공평한 판단을 받은 자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61년을 지내오면서 바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공의로운 교회였나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각 지체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교회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공의로웠나? 정말 나는 나보다 약한 자들을 대할 때에 정말 그들을 저 사람이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나한테 해를 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살아왔나. 우리보다 강한 자들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리보다 약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막 대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못 살아온 거죠. 잘 못한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몰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나보다 못하고 정말 우리가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할, 그 억울한 그 사람들을 그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내야 할 바로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왔는가? 그렇게 못했다면 회개해야죠. 그렇다면 돌이켜야죠. 우리 각자가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공의, 바로 그 의로움, 바로 그것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몰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이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사 유다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2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결국 유다는 이 공의를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공의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고, 이제는 구원의 복을 증거하며 불공평한 판단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한 이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위임받아서 바로 그 공의를 행하는 자가 바로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위치가 영광스러운 위치이며 그 호칭이,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잘 세워가는 자들에게 붙여진 이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 말씀을 왜 하셨는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네가 신성 모독을 했다 하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냐?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같이 우리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들이 하나님이 신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칭하여 주시는데,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은 듣지만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3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만듭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시죠.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삶을 사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받들어 너희에게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뭔데? 뭐가 문제인데?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받들고 세우는 바로 그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신성 모독이라고 해? 돌로 나를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받들어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곤란함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약함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지요. 여러분, 아까 본 동영상을 보면 한 가지 이렇게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아주 감동되는 판결을 내렸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저지른 잘못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이러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장래에 아주 간호사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네가 그런 폭행을 당하고 이래서 오케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법정에 와 있는데 그 잘못은 어떻게 되냔 말이죠. 판사가 안아주고 울어주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지은 죄는 없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아이의 죄와 그 잘못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고 뭔가 일이 그르쳐지고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까지도 내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바로 그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할 때에 아유, 없던 걸로 해.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하는 것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 부분까지도 또 안고 주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하면 잘한다, 뭐 그렇게 넘어가죠. 잘하면 잘한다. 아, 그래, 잘할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섬겨주고 또 우리는 뭐 희생하고 또 자유를 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틀어지고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잘못과 그 문제들을 우리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죠. 겉으로는 안 그럴지 몰라도 속으로는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지적질하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탓을 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여러분,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사랑하지요. 뭘 다 아낌없이 희생하고 얼마든지 섬겨주고 싶죠. 그런데 일이 그르쳐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탓을 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당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것을 우리는 당연시하고 그것이 마치 의로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약함과 나의 모든 죄와 나의 허물까지 주님은 다 책임져 주시고 다 홀로 짊어져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쉽지 않은 말을 하고 있죠.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서야 저도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마음껏 자유를 주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대하다가 거기서 삐끗 뭔가 잘못되고 뭔가 틀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거봐, 그러지 말고 그 틀어지고 그 잘못되어진 것, 그것을 내가 안고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그것까지 담당해주고 그것까지 책임져주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게 교회의 힘인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우리 교회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8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최종 심판주로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여러분,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사람처럼 죽으나, 그럼 사람이니까 사람처럼 죽지.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의 눈을 확 사로잡습니다. 고관에 하나처럼 넘어지리로다. 여러분, 왜 고관에 하나처럼 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너희는 사람처럼 고관에 하나처럼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져 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다. 너희는 신들이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를 받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사람처럼 죽고 고관에 하나처럼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공의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누가 심판을 받지 않고 누가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장 27절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철장을 가지고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우리는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좋아하지 마시고 그 앞절을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바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공의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이며, 바로 그 자가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사랑, 모든 이들을 공의로 대하되 그들이 잘못한 것을 나의 책임으로 알아 탓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않고 묵묵히 대신 담당해주는 바로 그 삶.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했다고 그것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가 이기는 자이며 바로 그에게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됐지 뭐 이제 천국 백성인데 뭐 뭘 또 더 하라고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행하는 자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됐어. 뭐 거기까지지 뭐. 이미 나는 천국 백성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가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자로 만국을 통치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자, 그 공의를 세우되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담당해 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가 바로 이기는 자인 것이죠. 그가 바로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관의 하나처럼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부럽습니까? 재벌이 부럽습니까? 권세자가 부럽습니까? 인기 많은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다 넘어집니다. 그들은 공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우는 공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고관이 될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고 그들은 다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권세들, 이 세상의 고관들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될 자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자이며 바로 그렇게 하는 자가 이기는 자이며 바로 그러한 자에게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힘인 것이죠. 이게 교회인 것이죠. 교회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행정력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우는 바로 그 의에 있습니다. 지난 금요 비전 기도회 때도 우리 조이피 목사님이 목소리 터져라, 목소리가 쉬고 잠겨가면서까지 설교하면서 불렀던 찬양 교회라고 하는 이 가사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는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1년 저희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위임받아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교회인지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갑질하며 억울함에 더 많은 억울함을 주며
그렇게 지내온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의 구원의 복을 전하며 하나님의 위임하신 이 공의를 세우기 소원하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리고 거기에 잘못된 것이 나올 때에도 그 잘못까지 책임져 주는 그런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의를 사랑으로 세워가면서 이기는 자들 되어서 영원한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참된 도는 우리 주 예수로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사시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전성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믿음에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세우신 그 공의를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이기는 자의 삶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지체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임직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저희 교회 61번째 맞는 기념주일이었는데요. 우리 좀 이따 하겠지만 그래도 서로 인사하시죠. 생일 축하합니다. 네. 교회의 생일이 우리 각자의 생일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설립 61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엄청난 잔치가 있습니다. 예, 샬롬 예배 때 우리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요 준비 안 했는데요. 괜찮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게 그거였구나. 그렇게 하나라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준비 안 하셔서도 꼭 다들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참여하신 분에게는 다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예쁜 머그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 너무 많이 오시면 곤란한데, 아무튼 뭐 다시 만들더라도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간식을 하나 오늘 이따가 못 오실 분들 때문에 간식을 이렇게 하나 조그만 거 준비했습니다. 가시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전반기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 맥주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내게 될 텐데 성찬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기 무슨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밥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은혜의 힘으로 살아오셨죠? 성찬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힘 공급받아서 또 하반기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성찬식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특별 새벽기도를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합니다.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들이 여러분 많이 응답이 되셨죠?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되셨죠? 안 되신 건 계속 하시고요. 기도에 응답되어진 부분들은 이제 감사로 돌리시고 이제 새롭게 하반기 기도 제목들을 세우셔서 중보기도실에 여러분 좀 지난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응답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작성을 하셔서 주시면 더 신선하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때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정해지시면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정리하셔서 주시면 받고 기도록 하겠고요. 전반기 때에 못 내신 분들은 하반기 때 내시면 됩니다. 정말 제가 중보 기도하면서 와 이분들은 정말 복이 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 기도하니까 그걸 읽어가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하지만 나 믿음이 있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믿음 있는 분들이 기도하는 것이니만큼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적으셔서 또 내주시면 좋겠고요. 이 특별 새벽 기도는 오전 5시에 한 번만 합니다. 1부만 합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일남전대가 주관합니다. 7, 8호로 매일 성경 큐티집 못 받아가신 분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 7월 중보기도 제목 넣어드렸습니다. 꼭 한 번씩 읽어가면서 꼭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레페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5층에서 모이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그동안 잘 못 모였는데요. 여러분 70세, 만 7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다 갈레페입니다. 다 주일학교예요. 갈레페 주일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참여하셔야 합니다.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조금 방법을 좀 달리 했으면 합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까지 다 나오니까 너무 좁아가지고요. 대표만 이렇게 나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세 분은 다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나오셔요. 걸음들이 늦으셔고 지금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나오셔요. 그리고 우리 은퇴 장로님들 가운데는 대표 우리 박용우 장로님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무 장로님 중에서는 우리 선임 장로님, 김광석 장로님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발하시라니까요.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시면. 네, 우리 원로 장로님 세 분 앞으로 나오시고요. 박용우 장로님 나오시죠. 네, 나오시고요. 예, 우리 김광석 장로님 나오시고요. 천천히 나오시죠. 자, 김광석 장로님 제일 젊으시니까 제일 젊으시나? 저기 젊으시나? 김광석 장로님 불을 빨리 켜주세요. 제일 젊으시. 시무 장로님이시니까 빨리 불 켜주시고요. 우리 고 장로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 케이크는 우리 김재춘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동그랗게 한번 서주시죠. 동그랗게. 자, 우리 교우들은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우리 축하하면서 우리 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 이 케이크는 식당으로 올라가서 참 오늘 그 점심이 고깃국이랍니다. 올라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케이크도 드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우리 남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남성들 크게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 주제 찬송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찢은 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